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잘랐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신부의 육체적이고 인격적인 순결함을 직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신부가 되었기에 적나라한 이런 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신부가 된 그 여인이 오직 자신과만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5장 1절까지가 이 앞에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화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솔로몬의 반응 여기까지 한 단락인데 어제도 시간 관계상 좀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앞에 그 솔로몬의 그 노래에 대해서 신부가 짧게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매우 적나라한 그런 성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풍과 북풍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동사는 또 술람미 여인을 가리킨다고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내기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들어간다, 누구에게 들어간다,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다, 레아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자기에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낼 것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결혼 관계 안에서만 그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만 가져가야 될 누려야 될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또 반동으로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초청을 하자 솔로몬은 5장 1절에서 그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정식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모략, 향재료, 꿀송이, 포도주, 우유 등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신부와의 그런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만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이 몰약, 향재료, 꿀송이, 포도주, 우유 이런 단어들 앞에 보면 나의 몰약 이런 식으로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로부터 이런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랑된 솔로몬 자신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가 오직 자신만이 상대의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7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신부는 신랑에게 속해 있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몸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주님과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즐거움을 배타적으로 누릴 자격을 가지고 계신 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비롯한 모든 소유물들을 사용해서 오직 주님께만 즐거움을 드려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가서의 두 번째 부분이었고 5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아가서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신혼 초에 두 사람 사이에 발생했던 그런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누리는 이 사랑의 기쁨이 두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혼 초에 발생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 들긴 했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솔로몬이 찾아왔다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부를 찾아오면서 머리가 밤이슬에 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지만 버선발로 맞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부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분명히 신랑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잠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신랑을 떠나보내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장면을 이 8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랑을 향한 사랑보다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졌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해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인은 방 안에서 이렇게 막 번거롭게 느끼고 귀찮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향한 신랑의 호칭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사랑에 불붙어 있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그런 것들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심지어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자각할 때 실제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주님이 그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번거롭게 느끼고 심지어는 주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마음을 흘러버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 주님의 그 사랑만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마음의 변화와 성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번거롭게 느끼고 귀찮게 느껴지고 막 그런 변화무쌍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슬에 젖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신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이 신랑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머뭇거리고 번거로워하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이 연인의 방문에 대해 이 여인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또 내가 꼭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이미 내 발에 또 내가 꼭 흙을 묻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런 신랑의 이 방문에 대해서 잠시 의무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신랑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꼭 이런 신분상의 그런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연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막 그런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생각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잠시 그렇게 사랑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와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오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번거롭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방문을 선뜻 반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대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던 것의 연장으로 우리의 마음은 잠근 동산과 같고 덮은 우물과 같고 봉한 쌈과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외간 남자와 그렇게 놀아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막 경악을 하고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이놈도 들어왔다가 저놈도 들어왔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불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만큼 주님 앞에 큰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주님 이외의 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적당한 선에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는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신부와는 달리 신랑은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 문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런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문빗장을 벗기려고 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거듭거듭 두드리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런 행동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선뜻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집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신랑의 행동에 마음이 움직인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엽니다. 그러자 아마도 신랑이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온 이 모략이 이 문고리에 이렇게 묻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몰약은 사랑하는 신랑이 바로 그 문을 잡았다라고 하는 흔적인 셈이죠. 바로 이 몰약의 향이 더욱더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앞에서도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몰약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몰약이 문에 묻어 있고 여인의 손에서 몰약의 즙이 떨어질 정도로 흥건하게 묻어 있는 것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왔었다라고 하는 흔적이기 때문에 여인의 마음이 더욱 움직였던 겁니다. 이 몰약의 향기는 여인에게서 신랑을 향한 사랑과 그와의 교제로 인한 기쁨을 불러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결코 다가가기에 너무 먼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뒤어서 이어지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야 이게 한 세트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신랑의 그런 사랑을 자각하고 그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이 내적인 그런 상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은밀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늘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런 교제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를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은밀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쁨을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로 영접해 드린 이후에 그런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되고 때로는 귀찮게 생각되고 심지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언제라도 수시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라도 기꺼이 주님을 그렇게 맞아들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막히지 않는 그런 은혜의 교제를 늘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